지난주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16절의 말씀이었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앞뒤 정황을 다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앞뒤 정황을 알 수 없었던 주의 제자들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자기들끼리 논의하다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도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금 해석해 보건대 앞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더 이상 볼 수 없을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예언했던 대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 원수들에게 이제 체포가 되고 또 최종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바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그 죽음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나는 그를 모른다. 또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전혀 그와 상관없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은 다 자기 살겠다고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볼 수 없는 그 헤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뒤에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요 라고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였지만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금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강조했죠. 내가 원수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아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그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사 갈릴리에서 주의 제자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구우면서 그렇게 음식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부활 후를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반복했는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세요. 16장 26절에 보면은 그날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니 아니니 라고 했는데 이 26절에 시작하고 있는 그날에라고 하는 이 그날에 과연 언제를 말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했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요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요 라고 있는데 앞에 있는 보지 못할 그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고 있었던 그날인가 아니면은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부활 후에 다시 볼 그 날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또 다른 그 어떠한 한 날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본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날이 과연 어떠한 날인가라고 하는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그리고 이어지는 17장까지라도 다 같은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날 밤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전이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3번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마는 앞에 2번의 유월절은 예수님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 늘 충실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가장 큰 명절,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바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땅히 그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면은 이번 3번째 유월절은 사뭇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듯이 예수님 자신이 그 유월절에 완전하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그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이번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적인 배경에 본다면 예수님께서 마치 그 옛날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재앙이 유월되었듯이 우리 모든 죄인들이 다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죄로 인하여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유월절을 양의 피로써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듯이 예수님께서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 영원한 영적 죽음에서 넘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이 유월절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이번 유월절에는 바로 직접 제물로서 참석하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까지 우리가 16장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강조했던 2가지 말씀이 있으셨어요. 하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려 함이라 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지금 이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죠. 28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 13장, 14장, 15장, 16장의 모든 장장마다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돼요. 나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사명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다시금 나를 보내신 자에게로,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내신 자에게로 돌아가려 하노라. 여러분은 아마 귀가 따갑도록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을 늘 반복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와 같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 너희를 떠나가는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떠나가야만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15장인가 16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 고아처럼 벌어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내가 나에 있는 것을 너희를 데리러 오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 계속해서 반복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떠나가야만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 지난번에 이렇게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성령이 반드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가 나중에 보면 그 결과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의 모든 유대 백성들도 그거 자체를 깨닫지를 못했는데 성령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주의 제자들까지도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가장 큰 죄악 중에 죄악임을 그들이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가야 성령을 보여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였을 때 너희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주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 때문에만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사실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13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최고의 말씀을 한다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성령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요한복음 오늘 16장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날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사회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시대에 있어서 성경에서 가장 큰 날 중에 한 날을 말한다면은 여러분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강림절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을 한번 가볼까요? 왜 그날이 우리 교회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 많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여러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생일을 기념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생일이 되면은 서로 이렇게 예물을 주기도 하고 또 서로 축하 전화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그 날을 우리가 늘 귀하게 여기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태동되게 된, 세워지게 된 그 배경이 어디에 기점을 두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날을 기점으로 세워두고 있어요. 왜? 바로 이 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사도들이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왜 사도행전 그러면 2장에서 보느냐? 사도행전 1장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했습니까? 떠나지 말라라고 했습니까? 떠나지 말라라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근데 내 아버지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뭐였어요? 내가 떠나가야만이 누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었어요.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였죠. 그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했는데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로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부터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사도행전 끝나는 28장까지 어떠한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주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늘 주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죽기까지 주의 증인된 삶을 지금 사도행전에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이었건만, 예수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육신으로 본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끼리 그렇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얼마나 죽을 고비를 당했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될 수 있었던 그 모든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었잖아요.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거룩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땅끝까지 주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최고의 명절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은 성령 강림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13장, 14장, 15장, 16장 강조했던 그 최고의 핵심 말씀이 뭐냐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가야만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26절에 보세요. 그날에 라고 했어요. 그날이 되면은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니 아니니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언뜻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또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있어요. 앞에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죠. 근데 그날에 되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내 아버지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찾아봅니다.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만 찾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시죠?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살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근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간구한다는 기도의 또 다른 표현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또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 기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지금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서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동일한 문맥의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우리가 취합해 보건대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 그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거두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도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26절에 느닷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날이 되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와 히브리서 그 말씀과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 말씀이 지금 정리가 됩니까? 서로 상충하고 있죠. 서로 컨플릭트, 충돌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둘 중 하나의 말씀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문자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주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모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분명히 필요해요.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 문자로 봤을 때 분명히 서로 간에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26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라고 있는데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뭐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는 너희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구약을 좀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까지 그 구약의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나요? 아니면은 제사장이나 혹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나요? 반드시 통로가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제사 제도를 한번 생각해 봐요. 6월절, 맥추절, 초막절 등등 3대 절기를 비롯해서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율법이라고 말하죠. 그 유대 율법에 따라서 어떤 삶의 어떤 차등에 따라서 제물을 준비하고 그 제물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요? 제사장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아요? 예, 제사장이.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피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의 백성들의 제물을 가지고 가고, 그래서 그 피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어요. 만약에 그런 통로를 무시하고 우리가 직접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안에 들어갔다가는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사장도 죄인이잖아요. 뭐 제사장도 만약에 그 안에 스스로 나아갔다는 죽임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그 거룩한 휘장 성소 안에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또 다른 법이 있어요. 대제사장 또한 그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율례들을 행하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대제사장도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만약에 들어갔다가는 역시 죽임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울방울 차고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죽으면 그걸 꺼내야 되니까 라고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또 남유다 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엘리사, 엘리야, 예레미야, 그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는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혹은 하나님 세우신 왕들도 있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런 직분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그 영적 삶의 모습일지언데, 이제는 우리가 신약 시대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 시대 또한 이런 목사의 직분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꼭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이 드려지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드려지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님 오늘 또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은 저보다 더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저에게 와서 기도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얼마든지 가정이 있는데 화장실이든지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영적 예배자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돕는 자뿐인 거예요. 헬퍼뿐인 거예요. 달라졌죠, 분명히.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이에요. 아멘. 구약에는 그 제사장이라는 그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이고, 여러분 자신이 선지자고, 여러분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해졌길래 구약에서는 그처럼 반드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통로가 없어지고 우리가 직접 우리 하나님 앞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359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려니. 어디 안에? 누가?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혹시 그 성막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구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솔로몬 성전을 짓기까지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지으라, 가로 뭐 몇 규빗, 세로 몇 규빗 돼가지고 그 성막을 지으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부터 그 솔로몬 성전을 짓기까지 그 성막을 늘 짓고 그 성막의 움직임에 따라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성막을 그 모형을 그대로 지어놓은 때가 많아요. 우리 한국에.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나중에 한번 날을 잡아야 되겠네. 날을 잡아야 되겠네. 가장 가까이에 보면은 여러분 평택의 광흥기도원 혹시 아시죠? 저기 진인가 보면은 광흥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세계 복음성막센터라 해가지고 그대로 모형을 해놨어요. 거기 함께 가보시면은 거기에 그 목사님들이 실제적으로 한 2시간 이렇게 강의를 해주기도 해요. 한번 날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성막에 가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식적으로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휘장이. 근데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히브리서 6장 19절에 그 휘장 안에 누가 들어가나니라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나니. 그러면은 그 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고 있잖아요. 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성소가 찢어졌기 때문에.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그 복음서의 각각의 기자들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 불림을 당했을 때 그와 동시에 그 성막 안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느냐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만약에 밑에서 찢었다면 이건 사람이 찢은 거잖아요. 위에서부터 쫙 찢어지고 만 거예요. 놀라운 역사였던 거예요. 근데 누가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휘장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여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왕이 되고, 우리가 직접 제사장이 되고, 우리가 직접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누가 그 길을 예비하시고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닦아 놓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자, 그럼 다시금 생각해 봐요. 아까 26절 말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라고 있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까지 그 모든 그 신앙의 삶들을 보면은 철저하게 누구만을 바라보았어요. 누구 의존적이었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엄마 하듯이 철저하게 예수님 의존적인 신앙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들도 보세요.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또 자신의 그 사역을 위해서 땀방울이 피방울대로 기도했지만은 그들은 원타임 1시간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했건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고, 내 너희를 떠나 아버지를 감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조차도 깨닫지를 못하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멀뚱멀뚱 그걸 쳐다보지 않았습니까? 그러했던 제자들인데, 여러분 그날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들이 옥에 있어도 기도하고, 그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님 없으면서도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이어지는 그 베드로의 강력한 그 설교를 보세요. 얼마나 정말로 그 말씀만 읽어도 막 우리 안에 뜨거워질 것 같은 그런 생명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증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날이 되면은 그들 스스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날이 되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날이 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 아니니라고 했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까지 너희가 나를 의존해서 나만 바라보고는 그러한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그 날이 되면은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희 스스로 기도하고 너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강력한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얘들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날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모든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그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의 친교사가 되어 주옵소서라고 성령께 간구하면은 성령이 여러분들의 감동 감화를 더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참 1시간 정도지만 그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다시피 저 얼마나 무식하고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어떤 말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그 말씀 앞에 앉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물론 부담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때때로 목사님 저 늘 주일날 되면 기도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라고 하는데, 저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리광을 부르자면은 여러분이 받는 그 10배, 100배의 부담을 저는 늘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러한 부담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또 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우리 26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금 요한복음 16장으로 돌아와서 26장이 아니라 27절, 요한복음 16장 27절을 보면은,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이유를 몰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27절을 자세히 보면은,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역으로 환치를 시켜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본다면은 유대 백성들은 그 옛날에도 그랬고 성경 기록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들은 얼마나 맹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로는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해요. 그들은 말로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심지어 신문조차도 엉덩이에 깔고 앉지 않는다라고 해요. 왜? 그 안에 L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들어있을까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것조차도 그들은 혹시 하나님 앞에 누가 될까봐 신문조차도 깔개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있지 않으면 이런 맹꽁이 같은 녀석 맹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맹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또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여전히 메시아로 그들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또 다른 지금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욱더 충만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왜 그렇죠? 아주 단순한 논리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하나의 선행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그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세상을 책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렇죠? 우리는 죄에 대하는 것은 항상 윤리 도덕적인 관념으로만 생각했다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있을 때 이것은 도둑질, 이것은 죄다라고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 왜 죄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큰 죄가 뭘? 죄 중에 죄가 예수 믿지 않는 거. 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의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누구를 사랑하는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가 누구라는 사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충만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강같이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